예,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목요일부터 4월 30일이었죠. 석가탄신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5월 5일까지 내일 하루 이렇게 건너뛰는 징검다리 연휴예요. 그래서 하루만 월차를 내면 6일 동안 계속 쭉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연휴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 목요일 날 약 450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었다고 합니다. 또 철도 예약들이 다 매진되고 제주도로 가는 항공편은 평소보다 2배나 넘게 증편돼서 약 1540편이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운항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 대신 비행기 타고 제주도라도 가자. 그래서 제주도로 다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다고 하는데 이때를 잘 넘겨야 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그야말로 공연마다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행사장마다 사람들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도 보면 아주 식당들마다 가득 차 있고요. 공원마다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죠.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 행복한 시간을 위해 산으로 들로, 제주도로 혹은 강원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비록 돈도 들고 힘도 들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본능이에요. 본능.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왜 행복이 본능일까?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결코 불행하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거 아시죠? 가끔 이제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 때 교회도 데려올 때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참 신기한 건 예배 드릴 동안에는 절대로 짖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도 자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끝나면 돌아다니고 짖고 그러죠.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가끔 데리고 오는데, 사실 이 강아지를 처음 데리고 올 때는요, 못난이였어요. 머리가 좀 크고요, 꼬리도 휘어졌고요. 그래서 이 발도 크기 때문에 원래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어때요? 클수록 값이 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작아야 인기가 있고 값이 많이 나가는데, 처음부터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는 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걔는 위에 안 놓고 밑에 이렇게 이 진열장이 밑에 있었어요. 이 동물병원에 가서 샀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가서 보다가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주목하고 이걸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수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굳이 이걸 사려고 하시냐고. 얘는 발이 커서 좀 클 거라고. 머리도 커서 우리가 얘를 얼큰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계속 말하면서 왜 굳이 얘를 사려고 하냐. 얘는 원래 좋은 이 선택할 만한 애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굳이 제 아내가 걔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좀 깎아드리겠다고. 그래서 몇십만 원 싸게 샀어요. 원래 사는 그 가격보다. 데리고 왔는데 걔가 얼마나 재롱을 살뜰든지. 요즘 제 아내고 제 사이에 사요. 이렇게 둘이 자고 있으면 막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요. 처음에는 마루에다 재웠는데 막 문을 긁고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들여보냈더니 살 붙이고 그 저희 옆에서 자는 거예요. 옆에서 자는 거예요. 걔한테 들어가는 돈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네 가족이 밥을 먹어도 10kg 오면 한 달을 먹는데 10kg 하면 요즘 한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걔 사료값이 3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가족 먹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영양제를 잘 안 먹는데 얘는 이 무릎이 아파갖고 영양제 먹이라고 그래갖고 걔 영양제를 또 따로 먹여요. 몇만 원 더 주고 미용해주고 발톱 깎여주고 한 달에 10만 원 솔치 않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예쁜 옷 보면 우리 빼기 사다 주고 싶다. 강아지인데도요. 사람이 아닌데도 미물에 불과한데도 살 붙이고 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되니까 그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실 만큼 자기 자신이시며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뭘 바라실까요?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당연히 즐겁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기뻐할 수 없을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아직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때요? 가지고 있는 것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새로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어떤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집사님을 따라다녔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물도 많이 해주고, 내가 당신을 여왕처럼 떠받게 떨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정말 갖은 입에 발린 소리로 집사님을 꼬셔갖고는 결혼을 했대요.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왕은커녕 무수리 취급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여왕처럼 떠들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정말 가진 말로 나를 꼬시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물고기 잡은 다음에 잡은 물고기한테도 떡밥을 주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내 사람이 됐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내가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요, 잘 따지고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남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남이잖아요. 결혼하면 어때요? 내 아내가 되는 거고, 내 식구가 되는 거고, 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보다 당연히 결혼한 다음에 잘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갖지 못할 때는 갖고 싶어서 안달을 하다가도 막상 갖고 나면 그 귀한 걸 몰라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경우에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렇게 장난감 가게 가다 보면 장난감을 보면 막 사달라고 조르다가 막상 사주고 나면 2번, 3번도 안 놀고 쳐다도 안 보는 것처럼, 갖기 전에는 정말 그걸 간절히 바라다가도 막상 갖고 나면 다른 것 바라보면 다른 걸 부러워해요. 집을 사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 집이 기둥에 지붕만 얹어져 있어도 우리 집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요. 막상 집을 사고 나면 어때요? 더 큰 집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나도 언제 저런 집에 사나, 맨날 이런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집, 내게 주어진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 나는 언제나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난해지고,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내며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어진 것을, 소중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매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높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에 소중히 여기며 이미 있는 것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얘기입니다. 어떤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그 교구의 집사님을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두 다리가 다 부러져 갖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다 다치게 되셨냐고 여쭤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길을 가는데 뚝 하는 소리가 나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려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다른 다리로 힘을 주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기서 뚝 소리를 나면서 넘어져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누운 상태로 119 불러갖고 실려왔대요. 그래서 실려와서 보니까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아시죠? 그 발뒤꿈치에 이렇게 있는 그 근육, 그 힘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높은 구두를 자주 신는 분이에요. 늘 높은 구두만 신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높은 구두 신고 목 다니는 데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날따라 또 운동하겠다고 운동화 신고 나와서 열심히 걸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껏 이렇게 수축되어 있던 이 힘줄이 무리하게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그만 끊어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구두 신는 분들은 충분히 운동하시고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운동하셔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두 발 가지고 다닐 때는요, 걷는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걷는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걷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여기 못 걷는 사람 없으시죠? 다 걸어서 여기 오셨죠? 여러분이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부러운 거예요. 늘 부러운 거예요. 늘 부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듭니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갖지 못한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내게 있는 것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소귀중히 여기며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로또 한번 당첨되면 나는 정말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낮 없이 돈 벌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친구와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죠. 먹고 사는 일, 부자 되는 일에 바빠서 가족을 도외시하고 외면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진실, 정의, 진리 이런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높은 집 짓고 좋은 차를 사는데 혈안이 되면서도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많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집 짓고 좋은 차 몰고 다닐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은 교회가 좀 성장해서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쌀이 없어서 정말 3, 4일 동안 밥을 못했대요. 이것저것 입을 때우기도 하고 굶기도 하면서 3, 4일을 지냈는데 그때 사모님이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오히려 이런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굶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굶고 잘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지금은 교회가 좀 성장하고 성도들 수가 많아지고 사례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 개척했을 때 굶었지만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닥여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가 행복하셨어요? 어느 때가 행복하셨어요? 저도 돌아보면 사실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차 있는 집 우리 학교에서 한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차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태우러 오면 와, 저 집은 진짜 잘 사나 보나.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다른 동네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저기 마포, 효창동 이런 데 살아갖고 학교에 차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한 마을에 한 동네에 한두 집 있을 정도였어요. 영업용 차량은 빼고 그랬었어요. 냉장고 있는 집도 드물었고 텔레비전 있는 집도 드물었어요.
또 요즘 냉장고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 책상 위에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모니터를 구하려고 그 당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콘텐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중고 물품 거래하는 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모니터 알아보니까 텔레비전까지 되는 모니터가 단돈 2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진짜 싸게 샀죠. 그래서 샀어요. 요즘 2만 원만 줘도 텔레비전 구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다 풍요롭게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텔레비전도 있고,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냉장고도 있고,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없을 때 할 때보다 더 행복하냐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집에 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이 길가에다가 평상 깔아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평상 앞에 나와서 밤이 늦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노닥거렸어요. 집에 있는 이런저런 간식 나와갖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마치 동네가 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동네는 그렇게 지냈어요. 옆집 아이도 돌봐주고 이웃집 아이도 내 애들처럼 놀아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 애들이 자라서 시집 장가 갈 때도 다 쫓아다니면서 축하도 해주고 기뻐도 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온 동네 집 사람들이 그 집에 그 어떤 상황인지 형편인지 다 알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윗집 아랫집이 서로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서로 지나가면서 목례 정도 할 정도밖에 안 돼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선함이, 정의가, 성숙된 인격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가꾸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보다는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집 짓고 좋은 차 굴리기보다는 보다 성숙되고 아름다운 인격을 지닌 사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을 맺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아보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겠다고 아웅다웅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비겁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끝나버릴 이 세상, 결국 지나버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영원한 천국을 도외시할 때 우리는 잠시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최희준 씨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나그네예요. 결국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불법과 변칙을 정말 서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당시에 김구 선생님의,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의 경무실장 역할로 있던 경무실장 역할로 나오는 염석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무국장까지 된 거죠. 그런데 배신을 합니다.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민족을 억압하는 그야말로 친일파 반민족적인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특별히 광복군에서 이 3명의 암살자를 뽑죠. 그리고 그들을 서울로 파견해요.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자기가 가서 그들을 밀고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밀고 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 처소를 또 밀고 하고, 그렇게 하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살은 성공으로 끝나게 되고 많은 희생자를 내고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반민족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도 간교한 술책을 써서 무죄로 방면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에 젖어서 시장에서 막 산책을 하고 또 거리를 걷다가 자기가 파견했던 사람과 쌍둥이로 있던 쌍둥이인 한 여자를 보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뒤를 따라가다가 어느 막다른 건물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한 독립군이 총을 겨누고 서 있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염석진이 밀정이면 그를 죽여라. 지금 시행합니다. 총을 겨누고 쏘려고 해요. 그때 그 독립군이 묻죠.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배반했습니까? 라는 말이 그래요. 해방이 안 될 줄 알았지. 해방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나? 그리고는 총에 맞아 죽습니다. 사실 이 대사는요, 누가 한 말이냐 하면 미당 서정주 시인이 자기 자서전에서 한 말이에요. 자기는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망할 줄 알았으면 절대로 친일 행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변명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법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이 없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삶에 올인하며 불의하고 악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올인하며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정말 영생을 바라는 자인가? 과연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100년, 12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하루는 그 영원한 삶의 한 조각입니다. 죽으면 잊혀질, 지나가고 말, 흘러가고 말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되돌아봤을 때 반드시 기억될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끄러울 것 없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소망 바라보며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혈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마침내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영생을 바라보며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질 거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날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므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복한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가꾸며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잠시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행복을, 마땅히 누릴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썩어질 것에 치중하며 그것 바라보며 그것 차지하겠다고 아웅다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보다 사랑이, 높아지는 것보다 정의로워지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가지는 것이 더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